하나님,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발견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조상의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요셉의 가문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셨죠.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하나님을 창조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그 누구는 다 가짜지만 하나님이 진짜이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족장을 부르셔서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게 되어져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지요. 그리고 그 믿음은 그의 가문에 이어지게 됩니다. 이삭을 통해 이어지고, 그리고 야곱을 통해 이어지고, 그리고 요셉을 통해 이어졌지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그리고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 즉 특별히 야곱까지 끊어지는 것은 야곱의 12아들이 12의 지파와 가문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그러고 야곱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애굽에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들이 애굽에 내려왔던 역사를 우리는 잘 압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애굽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내려왔던 인원은 66명. 그리고 애굽에서 있었던 요셉과 그의 아내와 므낫세와 에브라임 4명까지 합쳐서, 즉 이스라엘 자손은 70명이 되어졌습니다. 그 70명이 바로 애굽에서 살게 되어졌죠. 그런데 430년이 지난 후에 이들은 70명이 애굽의 바로 왕이 두려워할 정도로 큰 민족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430년이라고 하면 세상이 너무나 많이 변했겠지요. 얼마나 변했겠습니까? 세계사를 보아도 수없이 많은 일이 벌어졌고, 애굽의 전쟁사만 해도 애굽의 바로 순수현동인 애굽의 왕들이 히타이트 민족에게 지배를 당해서 왕권을 빼앗겼다가 다시 그 왕권을 되찾는 이러한 역사들이 43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70명이었던 사람들이 430년 동안에 많은 민족이 되어졌죠. 그런데 애굽에 두려워했던 이유는 이들이 이방 민족이었고, 이들이 불려졌을 때에 바로 왕이나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안 불렀습니다. 히브리 민족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8절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의 왕에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는 강을 건너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강을 건너왔다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하란을 지나 가나안 땅에 왔기 때문에 그 민족이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히브리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는 자신들을 이야기할 때 야곱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 백성 삼으셨다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으로 바뀝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자손들을 부를 때 히브리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강 건너온 사람들. 근데 이 강 건너온 사람들이 다른 나라와 연합군을 해서 자신들의 나라를 빼앗길 수 있으니까 안 되겠다. 얘네들 여기서 아주 강하게 묶어놔야 땀만 먹지 못하지 않겠냐 해서 그들을 더 강하게 고난으로, 노예로 억압하기 시작을 합니다.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70명의 가족이 430년 동안 상당히 많은 숫자로 큰 민족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야곱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알지만 자신의 조상들이 믿던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들이 만났을까요? 이들이 그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겠지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 대한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겠지요.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리고 그들이 도우셨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 신화처럼, 마치 전설처럼, 마치 설화처럼 그들에게는 이야기거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이야기를 부모 세대가 이어서 말로 이야기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강개토대왕에서 이야기할 때 그 강개토대왕의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물론 역사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아는데, 역사가가 기록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그 광활한 이 모든 땅이 고구려 땅이었어. 뭘 들었습니까?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지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조상들에 대한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은 신화처럼, 전설처럼 듣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역사했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게 되어졌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의 이야기도 그들은 전설처럼 구전으로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우리가 창세기 50장에 보게 되면 야곱의 유언과 그리고 요셉이 죽을 때 그 유언까지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나중에 이 애굽에서 우리를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인도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조상인 요셉과 야곱의 그 해골 유고를 가지고 올라가라고 하는. 근데 이미 야곱은 가지고 올라가서 묻었지요. 그러나 요셉은 죽어서 자기 것을 가지고 올라가라고 했을 때 그 이야기까지 구전으로 이어지지 않았겠습니까? 43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은 입에서 입으로 그냥 말로써 이야기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조상에 대한 이야기는 신화와 전설과 그렇게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본 적도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고, 그리고 모세였습니다. 모세도 자신의 부모와 형제를 통해서 구전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조상에 대한 이야기, 자신들의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만나본 적도 없고 인격적인 교제도 없었습니다. 그러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시떨기 나무에 아주 잘 자란 이 그 덤불과 같은 나무에 불이 붙는 것은 그 당시에는 그냥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열대야가 강해질 때에 갑자기 불이 붙죠. 얼마 전에 중국에서 40도 정도 되니까 나무에서 연기가 납니다. 그러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불이 붙는 것입니다. 광야 가운데에서, 사막 가운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모세의 눈길을 끌고, 아니 불이 붙었으면 가시떨기나무가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아서 되돌아온 것입니다. 불이는 붙었지만 가시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으니까 이상히 여겨서 되돌아와서 보게 되어지지.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눈길을 끈 것이죠. 그때 모세는 구전으로 들었던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 모세를 찾아와 하나님은 3장 6절에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이 믿었던 그 하나님, 구전으로 내려와서 너희가 듣고 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자신이 지금 만나고 자신이 지금 듣고 있는 그 음성이 누구인지 알았지요. 조상이 믿고 있던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왔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조상들과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 모세를 택하셨다고 이야기하고 내 백성을 인도하여 호렙산으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모세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구전으로 내려왔던 전설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거라고 하는, 그 시기와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내가 지금 내려와서 이제는 너희를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전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께 조상의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이름을 물을 텐데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자신을 소개하지요. 첫 번째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는 존재하는 자야. 나는 그냥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나는 그냥 존재하고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만든 것이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하는 거죠. 나는 스스로 존재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가 만든 거야 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하셨던 그 이유는 애굽에는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과 그 우상과 그 형상들은 다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지 않은 그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 스스로 이 땅에 있는 자, 참신인 창조주가 바로 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또 이야기합니다. 누구라고 묻느냐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또 반복하십니다. 왜 반복하실까요? 너희들이 전설과 이야기와 설화처럼 들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려왔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30년 만에 소문으로만 듣던 그 하나님, 그리고 구전으로 전설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이, 그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 신이 지금 자신에게 나타났던 거예요. 그 말에 이스라엘 자손들 받은 반응은 어땠을까요? 만난 적이 없어요. 이야기로만 들었어요. 본 적도 없어요. 이야기로만 들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 가지 부류가 있었겠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만 듣던 하나님이 정말 오셨어? 믿는 사람도 있었겠지. 아니면 정말 그 이야기가 진짜야? 그게 전설이 아니었어? 라고 의심하고 불확실하고 긴가민가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어떤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은 그건 그냥 신화야. 그냥 우리 조상들이 우리 역사를, 태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꾸며낸 거예요. 여러분, 박혁거제가 아래서 나왔잖아요. 그를 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것 같은 이야기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겠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아니, 지금도 이 시대에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들었을 뿐인데, 그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났다고 말하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한다면 몇 명이나 믿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근데 희한한 건,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고 믿고서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구전으로만 듣는 하나님, 본 적도 없는 하나님, 그런데 말씀에는 기록된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존재한다는 창조주 하나님, 그 말씀만 듣고서 우리는 믿겠다고 오신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상한 사람들인 거죠. 이것이 참 믿음이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한 적도 없습니다. 단지 부모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부모가 믿는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 2,000년 전에 그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러나 이제는 구전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다가온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 쉬운 일이 아닙니까? 쉽지 않아요. 그 가운데 믿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러게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을 못 믿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부모가 믿으니까 따라가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말씀에 기록된 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시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은 확신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할 말과 할 일을 주십니다. 할 말은 조상들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바로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할 일은 그들은 듣지 않을 거야. 내가 강하게 칭응해야 그들은 따라올 것이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알아들으십니까? 물론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알아듣겠지만, 이 당시에 모세는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육성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말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모세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내가 지금 내 조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내 조상의 하나님이 맞는지 안 맞는지 오락가락 헷갈리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는 그것을 확신했을까요? 저는 처음부터 모세가 확신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서 왔겠죠. 근데 여러분, 정말 확신해서 왔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 존재이고, 그래서 왔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살면서 계속 흔들립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흔들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라는 사실이 왜 흔들립니까?
모세 또한 분명 확신하지 못했고, 그리고 긴가민가하고 의심도 들기도 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럼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인지 미리 알려주십니다. 미리 알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게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모세도 이스라엘 자손들도 조금씩 믿음과 신뢰가 깊어지지 않았을까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믿음이, 의심이 거쳐지고 점점점 믿음으로, 확신으로, 신뢰로 오지 않았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이 처음부터 확고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의 믿음은 조금씩 깊어져 갔고 그것이 신뢰가 쌓이고 그리고 확신까지 가는 게 아니었을까요? 구전으로 듣던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 보이지는 않지만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점점점 이스라엘 자손들은 깊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사람의 생각과는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렇게 일하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회해서 일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가 구상했던 패턴대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흔들립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했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들의 세상의 가치관에 맞는 일인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혀 일하시는 방법을 모르고 하나님은 그걸 우리들한테 숨기실 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렇게 일하실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뜻 가운데 하나님 이런 패턴으로 일할 거라고 하는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니 왠지 그렇게 일하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가서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그거 보낼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어때요? 야, 니네들가 배불렀구나. 그러면서 더 고난을 줘요, 안 줘요? 더 강하게 압박하고 더 압제하고 전에는 더 주었던 그 품삯뿐만 아니라 지푸라기까지도 너희들이 알아서 구해. 더 힘들게 만들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방법은 가서 바로의 왕에게 이야기하면 내보낼 줄을 알았는데 그게 도리고 그게 순리인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 안 계신가 봐.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아론을 죽이려고 하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모세가 따르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뭔가 일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고난을 받는 것은 무슨 일 때문에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요? 내가 강한 손으로 친 후에야 그들이 너희를 내보낼 것이라고 하는. 강한 손으로 친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이스라엘 자손들과 같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우리들한테 예기치 않은 일들,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 그리고 하나님 뭔가 일하실 때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일하지 않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냐면 믿음이 계속 흔들리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며 의심하고 불확실한 사람이 있죠. 또 하나는 어차피 믿지 않는 사람들, 겉봐 헛다리 짚은 거야 라고 하는 사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결코 이스라엘 자손들과 우리는 다를 것 없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믿음이 더 생기고 그거 신뢰가 쌓이고 확신이 깊어진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일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 그들은 믿음이 생겼고 그것이 확신이 생겨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졌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속 기적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걸 경험케 하신 이유는 그들이 계속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믿음을 붙잡을도록 기적을 보여주시고 뭔가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때 그들은 그때서야 믿음이 붙잡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내 삶에 기적을 보여주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시지 않아도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 존재했습니다. 그게 모세였고 그게 여호수아였고 그게 또 다른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계속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줘야 되고 능력을 보여줘야 되고 뭔가 하나님이 함께 있음을 뭔가 경험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케 하는 것을 날마다 주지 않으면 확신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지양을 통해서 강하게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줘야 되고 만나를 주는 기적을 베풀어야 되고 독사에게 물렸는데 불뱀을 통해서 낫게 하는 기적을 보여줘야 되고 쟁기 하나만 들고 전쟁에서 이기는 지혜를 능력을 보여줘야 되만 그때서야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순간, 은혜의 순간이 떨어지면 또다시 불평하고 또다시 원망하고 또다시 슬퍼하고 또다시 괴로워하고 또다시 하나님이 없는 존재이냐 긴가민가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줬을 때 그들은 또다시 확신하고 그들은 또다시 신뢰해서 그 약발이 먹히면 또다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 약발이 떨어지면 또다시 절망하고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쓰러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무리들과 여전히 광야길을 걷고 있는 중에도 전혀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 기적을 보아도 능력을 보아도 우연이라 여기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그 무리들 속에 있었던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떠십니까? 이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진리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는 상관없이 그분은 우리가 믿던 믿지 않는 것과 상관없이 그분은 살아서 존재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흔들리거나 내가 절망하거나 내가 슬퍼하거나 내가 고난하거나 내가 그 기쁨에 있거나 내가 즐거움 가운데 있거나 상관없이 그분은 살아계신 분, 그분은 존재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기적을 보여주지 않아도
너희들이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너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지기를 원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견고해져라. 담대해져라. 흔들리지 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아멘. 그런데 우리는 지금의 광야 생활 가운데, 광야는 고난의 세월이고 훈련의 과정이고 힘든 순간이고 괴로운 순간이고 때로는 배고프고 때로는 질병에 걸릴 수 있고 때로는 추위를 느낄 수 있고 때로는 더위를 느낄 수 있고 때로는 물도 먹을 수 없고 때로는 슬퍼할 수 있고 때로는 지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 함께 하셨지 주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배고플 때에도, 그들이 배고프지 않을 때에도, 그들이 불뱀에 물릴 때에도, 그들이 불뱀에서 자유케 되어 치유될 때에도, 전쟁에서 고난을 당할 때에도, 전쟁의 승리를 이끄실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하셨지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꼈던 것은 기적을 보지 못하면, 은혜를 겪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나의 감정에 따라, 나의 기분에 따라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진 채 하나님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어느 순간은 있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어느 때는 능력이 있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누구 때문에? 믿음이 없는 나 때문에, 의심하는 나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해져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공동체 각 가정 속에 임하는 걸 봅니다. 보면서도 안 믿는 사람들, 보면서도 귀를 닫고 듣지 않는 사람들, 그 경험과 간증들이 이어지는데도 전혀 나와는 상관없이 느껴지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쩌면 우리 자녀들 세대겠죠. 아무리 보여도 아무리 체험해도 하나님의 존재가 안 믿어집니다. 우리는 경험했지만 경험했다 할 때만 은혜를 느끼고 그 하나님의 끝없는 침묵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셨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취하셨을 때에는 모세가 순종할 때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순종할 때였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장로한테 가서 모을 필요 없겠죠. 그러나 모으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할 말대로 그대로 말했습니다. 조상의 하나님이 내가 만났다. 네가 어떻게 만나는 거, 네가 어떤지 어떻게 하느냐. 기적을 보여주니까 그때서야 그들이 믿습니다. 볼까요? 4장 30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4장 30절. 한번 읽어봅니다. 4장 30절 말씀. 2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계속이요.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군대는 착하셨다고 보고 머리 숙여 보내게 하였다. 여러분, 모세는 장로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조상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그들이 믿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뭘 느꼈을까요? 아,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 조상이 말했던 하나님이시구나. 그 경험을 통해 믿게 되지 않았을까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열재앙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그들은 그것을 경험하고
순종했더니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조금씩 깊어지지 않았을까요? 물론 처음에는 핍박이 왔지만 계속 거듭해서 그렇게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땐 그는 비로소 내가 만난 하나님, 그 인격적인 하나님, 부모를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정말 우리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고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이심을 정말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게 순종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이고 순종은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고 순종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니 주님을 경험할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가 힘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바라는 뜻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제목대로 이루어지고 역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단지 우리는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바람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거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은 신이겠죠. 그것은 교만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신인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곧 우리들의 모습이고 그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흔들리는 그 모습이 우리도 똑같은 모습이고 그리고 기적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존재를 늘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이들의 모습과는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사실을. 그럼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내가 고난을 당하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일들이 뜻하는 일들이 내가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 그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 때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그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할 때에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내가 은혜를 주어서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다 주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줄까요? 430년 동안 물론 430년 다 노예 생활하진 않았겠죠. 그러나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에 수고한 대가, 노예 생활하면서 억압을 받으면서 저들이 품삯을 주지 못한 임금, 내가 너희들이 갈 때는 다 챙겨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성도들의 수고와 성도들의 헌신과 성도들의 눈물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성도들이 행했던 그 마음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힘든 중에도 하나님을 섬기며 어렵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버리지 않은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과 수고의 대가는
하나님이 은혜로 반드시 그 수고의 대가 값을 주시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이 수고한 자에게 대가를 주시고 수고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그 모습들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수고의 대가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구전으로만 듣던 그러한 조상의 하나님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흔들리는 그 마음을 어떻게 믿음과 신뢰와 확신으로 나아갔는지,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지, 하나님 그들의 삶이 곧 우리가 이 땅에서 겪어야 될 삶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전쟁할 때에도, 그들이 불뱀에 물릴 때에도, 그들이 굶주릴 때에도, 추위와 더위에 힘들어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전쟁에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기적을 보지 못할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처럼 그러한 감정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힘들고 더 괴롭고 낙심하며 절망 가운데 우리의 감정을 내몰고 갈 때가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추위가 임할 때에도, 더위가 임할 때에도, 전쟁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질병이 올 때에도, 때로는 굶주릴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침묵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믿고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